지난 수요일 제21대 총선이 전국에서 실시됐습니다. 이번 선거는 제14대 총선 이후 32년 만에 67%라는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는데요.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범야권이 총 191석을 차지하며 사실상 집권 3년 차에 있는 정부의 강한 심판론이 작동한 결과로 해석됩니다. 그만큼 현재 우리 국민들의 삶이 매우 지쳐있다는 그런 반증인데요. 먼저는 삼고로 불리고 있는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그리고 삼저로 불리는 저성장, 저출산, 저소비가 가장 시급한 민생 문제로 꼽히고 있습니다. 아침에도 미리 먼저 이제 예배 나오신 성도님들 교제 나누는 것들을 제가 옆에 들으니까 야채값이 너무 올랐다고 그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실제로 이런 국민들의 요청 때문에 이번 시급한 민생 문제가 화두가 되고 있고요. 다음으로는 정치 현안을 둘러싼 문제들, 곧 기울어진 언론이나 검찰이나 사법부에 대한 민주적인 통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이번 선거에서 중요한 아젠다로 떠올랐습니다. 실제로 이런 국민들의 요청 때문에 이번 22대 국회에는 법조인 출신이 총 60명이 역대 최다를 차지했습니다. 이처럼 강도 높은 검찰개혁과 사법부 개혁이 예고되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요. 이쯤에서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누구는 이런 문제들이 우리 삶과는 큰 관련이 없어 보인다고 이야기하는데 아니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2022년 서울신문에 우리 삶을 바꾼 변론, 우리 삶을 바꾼 변론이라는 기획 기사가 연재됐습니다. 거기 보면 우리 일상과 관련된 문제들, 예를 들어서 최저임금이나 재보상금이나 육아휴직이나 개인정보 침해 같은 문제, 이런 관련된 문제들의 실제 소송 사례들을 소개하는데요. 알다시피 법정에서 진실규명과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합당한 변론이 필요하며 이는 개인을 넘어서 우리 사회와 공동체의 역사를 바꾸는데 매우 중차대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강의 12번째 시간에도 사내들인 법정에서 변론하는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게 누굽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계속 살펴보고 있는 스데반입니다. 오늘 그가 남긴 변론은 애석하게도 처음이자 마지막 외침으로 기록되지만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이제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서 사마리아로 확장되는 거룩한 분기점으로 사용하십니다. 아무쪼록 이 작은 예수 스데반의 믿음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도 근시안적인 신앙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에 참여하는 복된 공동체로 서기를 축복합니다. 스데반 복음의 물줄기를 바꾸다. 첫째는 하나님의 역사관입니다. 지난 6장에서 스데반은 그 디아스포라 회당 사람들과 신학적인 논쟁을 벌였는데 결국 어떤 혐의 때문에 사내들인 공회 앞으로 끌려왔습니까? 유대인의 신앙적인 토대인 율법과 성전을 모독했다는 죄목 때문입니다. 이제 그 혐의가 1절에 보면 그 혐의가 사실인지를 따져 묻는 대제사장 앞에 스데반의 장엄한 변론이 시작되는데요. 2절부터 50절까지 이어지는 그의 변론은 쉽게 말해서 이스라엘의 주요 역사를 관통하는 그런 변론인데 가장 먼저 누가 언급되고 있습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스데반이 말하였다. 부영 여러분, 내 말을 들어보십시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거주하기 전에 아직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아멘. 이렇게 스데반은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맺은 언약을 시작으로 어떻게 이야기가 전개됩니까?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소개합니다. 이어서 19절부터 44절까지는 모세 일대기를 설명하고 있죠. 모세의 탄생과 또 그를 더 이상 숨길 수 없어서 나일 강가에 버린 이야기, 그리고 그 물에 떠내려가는 모세를 이집트 공주가 양자로 삼는 이야기, 그리고 히브리인들의 그 다툼에 간섭했다가 결국에는 광야로 피신한 이야기, 또 불타는 그 시내산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께 소명을 받는 이야기, 그리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긴 이야기 등 가장 긴 분량을 스데반은 모세의 이야기에 할애를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45절부터 47절까지는 무슨 내용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게 해달라는 다윗의 기도와 실제로 그 성전을 건축했던 솔로몬을 언급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쯤에서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이 있는데, 스데반은 왜 이렇게 지금 장황한 변론을 하고 있는 걸까요? 율법과 성전을 모독한 혐의로 끌려온 스데반에게 1절에서 대제사장은 이것이 사실이냐라고 묻는데, 스데반이 이렇게 장황한 변론을 내놓았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 답은 48절에서 50절에 나오는데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는 사람의 손으로 지은 건물 안에 거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은 예언자가 말하기를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다. 너희가 나를 위해서 어떤 집을 지어주겠으며 내가 쉴 만한 곳이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만든 것이 아니냐 한 것과 같습니다. 아멘. 자, 결국 스데반이 말하고 싶은 게 뭐죠? 성전 안에 하나님을 가둔 유대교의 위선적인 그 신앙을 책망하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인간의 손으로 지은 그 건물 안에 다 담을 수 없는 지극히 크고 높으신 존재라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두 가지를 모독한 혐의로 끌려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율법과 성전. 첫 번째로 그 성전.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다고 갇혀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까? 눈에 보이는 그 건물 성전 안에. 스데반이 장황한 변론 끝에 외친 메시지가 뭡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 성전 안에 갇힐 분이 아니시다. 그 성전 안에 가둘 수 없는, 다 담을 수 없는 크고 지극히 높으신 존재라는 것입니다. 몇 년 전부터 빅데이터, 빅데이터라는 용어가 많이 쓰고 있는데 여러분 다들 들어보셨죠? 구체적으로 빅데이터가 무슨 뜻입니까? 쉽게 말해서 각 분야에서 생성되는 그 대량의 정보들을 취합해서 현재 상황을 분석하거나 그 데이터를 가지고 미래를 예측하는 거죠. 요새는 네이버나 구글에서도 이 빅데이터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성별이나 세대, 지역별로 현재 사람들이 어떤 주제를 인터넷에 많이 검색하고 뭐에 대해서 관심 있어 하는지를 우리가 손쉽게 접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빅데이터를 우리에게도 한번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 지난 한 주를 살면서 가장 많이 생각했던 주제와 자주 사용했던 단어가, 말이 무엇인지를 한번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난 한 주 동안 가장 많이 뭘 생각했고 어떤 단어, 어떤 말을 가장 많이 썼는지. 이 물음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사유하는 주제나 자주 쓰는 말 가운데 그 사람의 신앙과 세계관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목사, 장로, 권사라는 교회 안의 직분보다 우리 일상을 지배하고 있는 그 생각과 말이 진정으로 한 사람의,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스데반을 보십시오. 그는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얼마든지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었죠.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이 믿고 확신하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담대하게 거침없이 밝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스데반에게는 자신을 변호하는 일보다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하나님의 이야기가 훨씬 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하기 때문이죠. 이처럼 흔들림 없이 그 하나님의 역사관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되어지는 일들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 우리 안에서 지금 이루어지는 일들을 하나님의 관점, 그리고 성경의 렌즈로 들여다보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관입니다. 그러한 스데반의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로 그 하나님의 역사관으로 돌아볼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의 관심은, 저와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도 세밀하게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있습니까? 아니면 눈에 보여지는 그 현세의 유익만으로 우리도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이 시대를 바라보고 해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시대가 어두워지고 있다는 것을 조금씩 느끼시나요? 뉴스들 보세요. 우리의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는, 여유를 갖게 하는 그런 소식들이 많습니까? 아니면 더욱더 우리 마음 가운데 압박을 가져다주고 뭔가 더 치열하게 살지 않으면 뒤처질 것 같은 그런 불안감을 조성하는 뉴스들이 많습니까? 전자예요, 후자예요? 후자입니다. 이렇게 시대가 어두워질수록 뭐가 필요하냐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밝히 보여줄 그런 사람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역사에 먼저 눈뜬 사람들로서 오늘 스데반처럼 세상 속에 하나님의 통치를 증거하는 그런 산 증인으로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데반, 복음의 물줄기를 바꾸다. 둘째는 작은 예수 스데반입니다. 앞서 스데반은 아브라함, 모세, 다윗 등 그 구약의 주요 역사들을 개관하면서 크고 높으신 하나님이 인간이 지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그 성전 안에 결코 갇히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어서 자신들을 고발하고 또 재판하기 위해 끌고 온 그 사내들인 공의 위선을 드러내는 직격탄을 날리는데요. 우리 51절에서 5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목이 곱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여, 당신들이 언제나 성령을 거역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조상들이 한 그대로 당신들도 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의 조상들이 박해하지 않은 예언자가 한 사람이라도 있었습니까? 그들은 의인이 올 것을 예언한 사람들을 죽였고 이제 당신들은 그 의인을 배반하고 죽였습니다. 당신들은 천사들이 전하여준 율법을 받기만 하고 지키지는 않았습니다. 아멘. 살해드린 공회에 대한 스데반의 책망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당신네 조상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조들이죠. 당신네 조상들이 예언자를 박해하고 성령을 거역한 것처럼 지금 당신들도 어떻다는 겁니까? 똑같은 일을 저지르고 있다는 거죠. 둘째는 당신들은 천사가 전해준 율법을 받기만 하고 자랑만 했지 또 어땠다고요? 실제로는 지키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이처럼 살해드린 공예는 대포 같은 그 스데반의 책망 앞에 그들이 갖고 있었던 권위와 자존심이 다 박살이 나고 또 이어지는 마지막 스데반의 고백을 듣고서는 이제 그 남아있는 이성마저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 55절에서 5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쳐다보니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서 계신 것이 보였다. 그래서 그는 보십시오, 하늘이 열려 있고 하나님의 오른쪽에 인자가 서 계신 것이 보입니다 하고 말하였다. 아멘.
참고로 유대인 입장에서 나사렛 예수는 어떤 존재입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은 이단의 우두머리죠. 그런데 스데반은 그런 예수가 지금 어디에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거룩하신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다고 말합니다. 분명 스데반은 헛것을 본 게 아니에요. 헛것을 본 게 아니라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이 열리고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그 영광을 똑똑하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흔히 승천하신 예수님을 어떻게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신다고요? 아니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근데 지금 스데반이 본 광경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서 계신 거잖아요. 신학자들이 이건 뭐라고 해석을 하냐면 곧 죽음을 앞둔 그 스데반의 운명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그래서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없이 일어나서 스데반을 맞이하고 있는 행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표현들을 우리가 미세하게 잘 봐야 돼요.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이시지만 지금은 일어서서 스데반을 바라보고 계시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스데반의 발언이 그 유대 권력자들에게는 신성모독이나 다름이 없었던 겁니다. 신명기 21장에도 보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어디에 달려 죽으셨어요? 나무로 만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렇기에 감히 그런 죄인이 하나님 우편에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다는 말은 그 유대 권력자들 입장에서는 도무지 용납할 수 없는 망측한 발언인 것입니다. 결국 스데반의 변론은 여기에서 중단되고 참다 못한 사내들인 공회원들은 어떠한 선택을 내립니까? 어떠한 재판도 없이 그 자리에서 즉결 처분을 내리게 됩니다. 더는 그 불경스러운 말을 들을 수 없다는 표현으로 귀를 막고 큰 소리를 지르면서 스데반을 성 밖으로 끌어내서 무자비하게 정말 잔인하게 돌로 쳐서 죽입니다. 이때 누가는 스데반의 마지막 모습, 그 최후의 모습을 매우 인상적으로 기록하는데 그 모습이 구체적으로 어떻습니까? 스데반은 돌을 맞아가면서도 주 예수님 내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서 무릎을 꿇고 큰 소리로 주님 이 죄를 저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라고 외치면서 잠들었습니다. 죽었다 운명했다라고 기록하지 않고 누가는 잠들었다라고 기록한 이유가 이 거룩한 순교가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일어난 일이고 아주 고통스럽게 불행하게 그의 삶이 끝난 것이 아니라 마치 잠에 든 것처럼 그런 평안한 안식을 맞이했다라고 누가가 그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 오후에 독일에서 손님이 오셨다는 연락을 제가 받고 충강교회 이재현 목사님과 담양으로 잠시 건너갔습니다. 저희가 자주 가는 찻집이 있습니다. 명가은이라고. 그게 그 녹차를 이렇게 발효해서 만든 게 황차라고 하거든요. 그 황차가 아주 맛있는 집인데 거기 찻집에 도착해 보니 광주 소명교회 박대영 목사님과 독일 프랑크푸르트 우리교회 한인교회를 섬기시는 김만종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렇게 넷이서 교제를 나누다가 문득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현재 이제 교계나 일반 시민 사회를 보면 믿고 따를 만한, 존경할 만한 원로들, 어른들이 점점 희귀해지는 추세다. 실제 그 자리에서 누가 좀 이렇게 어르신들이 남아있나라고 이름을 세워보니까 겨우 손가락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물론 다른 한쪽에서는 여전히 유명한 사람들 그리고 스스로도 영향력 있다고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지만 오늘 스데반처럼 시류와
타협하지 않고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대의를 위해서 기꺼이 자신을 던질 수 있는 분들은 갈수록 찾아보기가 힘든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면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게 뭔가 맥이 끊어지는 거잖아요. 맥.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스데반의 마지막 모습, 곧 이 죄를 저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라는 그 외침을 우리가 보면 여러분 누가 떠오르십니까? 누가 떠오르세요? 그 참혹한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여 저 사람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자기들이 짓는 죄가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셨던 우리 주님이 떠오릅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스데반을 가리켜서 작은 예수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스데반의 죽음이 결국 헛되지 않은 이유는 이제 다음에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그 순교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할 또 다른 스데반, 누구를 탄생시켰기 때문입니까? 사울을 탄생시켰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도 어떻습니까? 내가 복음을 듣고 주님의 제자가 되기까지는 반드시 누군가 쌓아온 헌신과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이 복음의 빚을 진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스데반처럼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일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책무인 것입니다. 마땅한 의무와 책임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전인격적으로 복음을 경험한 사람은 그 은혜를 절대 혼자서 누릴 수 없습니다. 독식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참된 제자는 그 삶에 스승의 언어와 몸짓이 묻어나오기 마련이죠.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도 이 세상 앞에 신실한 믿음을 드러내고 증명하는 그런 작은 예수로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스데반 복음의 물줄기를 바꾸다 마지막은 박해자 사울의 등장입니다. 이제 마지막 단락인 8장 1절에서 3절은 이제 한 인물에게 카메라 포커스가 맞춰지는데 그게 누굽니까? 유대교의 라이징 스타, 유대교의 미래를 짊어질 청년 사울입니다. 참고로 사울이라는 이름은 유대식 이름이고 바울이라는 이름은 그리스 헬라식 이름입니다. 자, 앞서 이 사울은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한 광경을 모두 다 지켜봤고 또 그 일에 동조했으며 그 죽음 또한 어떻게 했습니까? 마땅한 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을 돌로 치기 위해서 나간 사람들이 자신들의 겉옷을 사울 앞에 벗어뒀잖아요. 그래서 그 일에 동조했다는 것을 누가가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후에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그를 위해서 몹시 통곡했지만 사울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교회를 향한 본격적인 박해를 시작합니다. 1절에 보면 지금 예루살렘 교회 상황이 어떻습니까? 8장 1절에 보면 이미 큰 박해를 받고 사도들 외에는 모두 다 유대와 사마리아 지방으로 뿔뿔이 흩어진 상태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교회를 완전히 박멸할 생각으로, 여기서 완전히 끝장낼 생각으로 집집마다 찾아 들어가서 신자들을 색출하여 모조리 다 감옥에 집어넣고 있는 형국이었죠. 이런 상황을 보면 참 믿기 힘들고 한편으로는 너무 허무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신가요? 솔직히 하나님께 좀 따져묻고 싶습니다. 아니 이렇게 한 번에 교회를 작살낼 계획이면 왜 지금껏 그 놀라운 부흥을 교회 위에 허락하신 걸까요? 이렇게 한순간에 무너져 내릴 것 같으면
왜 그렇게 막 3,000명, 5,000명씩 복음을 듣고 회심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그런 부흥을 애초에 왜 허락하셨냐는 거예요. 그러나 이 대목에서 고난을 대하는, 환난을 대하는 세상의 방식과 하나님의 방식의 차이점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먼저 세상은 고난과 환난이 닥치면 어떻게 반응합니까? 에이, 운도 없고 복도 지질이 없다는 체념으로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우리 믿음의 성도는 이런 고난 앞에서, 환난 앞에서 어떻게 반응합니까? 충분히 허탈하고 당황스럽지만 그럼에도 차이점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 있을 것이라는 믿음의 여지를 남겨두는 것입니다. 고난과 환난이 왔을 때 체념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계획이 그래도 있을 것이다라는 믿음의 여지를 남겨두느냐가 여러분 신앙인과 비신앙인을 가르는 명확한 차이점이에요. 자, 그렇다면 오늘 예루살렘 교회에 임한 박해에는 어떤 하나님의 계획이 숨겨져 있을까요? 첫째는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이제는 복음의 역사가 예루살렘을 넘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으로 확대되는 그러한 분기점을 맞이합니다. 사도행전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제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어디로 확장되는 과정입니까? 그 분기점입니까?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나아가는 분기점이라는 거예요. 지금 8장에 이르러서. 실제로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본문을 보면 초대교회 7 일꾼 중 한 사람인 빌립이 사마리아 지역에 내려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계속해서 누가의 관심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명령대로 그 약속대로 복음이 어떻게 확장되고 전개되는지를 그거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둘째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할 한 사람을 준비시키는데 그게 누구예요? 훗날 위대한 사도로 쓰임받을 사울입니다. 우리가 영화를 보면 그 앞으로 벌어질 일들에 대한 힌트, 미리 복선을 깐다고 그러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제 9장에 나오는 이제 다음 장 9장에 나오는 그 사울의 회심, 다마스커스로 가는 길목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그 사울의 회심을 우리가 보다 입체적으로 이해하려면 지금 교회를 핍박하고 있는 사울의 과거는 반드시 필요한 서사인 것입니다. 그 과거를 알고 나중에 바울을 봐야 바울이 기록한 편지들, 내가 과거에 하나님의 교회를 그렇게 박해했던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라고 고백한 그 의미와 진정성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비록 지금은 스데반의 죽음을 마땅한 일로 여겼지만 훗날 그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는 지난 과거, 곧 지금 죽어가던 그 스데반의 눈빛이 그걸 다 봤을 거 아니에요. 그 죽어가던 스데반의 눈빛이 사울에게는 엄청난 영적인 각성을 가져다 준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박해했던 그 사람들, 내가 그렇게 감옥에 다 집어넣고 그렇게 파괴했던 교회들, 내가 무슨 정신으로 그런 일을 행했는가? 각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사도행전 7장에서 8장 3절까지를 본문을 대하고 묵상하면서 믿음을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바로 믿음이란 현상 너머에 존재하는 본질을 포착하는 눈이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믿음이란
현상 너머에 존재하는 본질을 포착하는 눈이다. 오늘 예루살렘 교회에 닥친 박해는 분명 절체절명의 위기였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서 진행되고 있는 역사임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에게는 다른 상상력을 펼칠 수 있는 그 공간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혹은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이대로 이제 교회는 끝이구나. 복음의 역사도 이제 여기가 막바지구나. 눈에 보여지는 현상을 보면 당연히 그렇게 보는 게 맞아요. 하지만 믿음은 뭐라고 했어요? 눈에 보여지는 현상 너머에 있는 그 본질을 포착하는 영적인 눈이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현재 한국 교회도 매년 급격한 쇠퇴를 겪고 있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손 놓고 다 포기하거나 미리 절망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지금 이 시간들이 훗날 어떤 역사로 남게 될지는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분명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쉬지 않고 쓰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우리가 매번 찬양하면 뭐예요? 찬양만 하면 뭐예요?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역사를 이뤄 가시는가? 어떻게 역사의 한 페이지 한 페이지를 쓰고 계시는가? 그것을 바라보고 거기에 동참하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왜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부르셨어요. 그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라고, 거룩한 파트너가 되라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집중해야 될 일이 뭡니까? 바로 보이는 현상 너머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시간표를 우리가 신뢰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성도의 사명 그리고 교회의 사명을 끝까지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오면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목회자인 저도 마찬가지고 요새 우울증을 앓고 있는 목회자들이 조금씩 늘어가고 있습니다. 예전에 교회가 성장기 시대는 어때요? 자신의 몸을 다 에너지를 다 갈아 넣어서 그렇게 교회를 세웠잖아요. 거기에 대한 보상도 있었고 거기에 대한 격려도 있었던 시대이지만 이제는 교회에 쇠퇴기 가운데 있으니까 아무리 자신의 몸을, 자신의 시간을, 에너지를 그리고 자신의 가정까지를 다 갈아 넣어도 목회가 안 되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순간 내가 뭐를 위해서 이렇게 애쓰고 있지? 내가 뭐를 위해서 이렇게 달려가고 있지? 이런 현타가 오는 거예요. 하지만 그럴수록 이런 교회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묵상하면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시간표는 지금 진행되고 있고 하나님께서 기록하시는 역사의 페이지는 지금도 쓰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지금 우리가 놓여지는 상황들, 어둡습니다. 앞이 보이지가 않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성도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위기의 한가운데서 교회가 완전히 괴멸될 수 있는 그 위기의 한가운데서 사울을 준비하신 것처럼 지금도 어떻습니까? 이미 앞서서 하나님은 교회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선한 전략들을 준비하시고 미리 실행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팔로 공동체가 묵묵히 그 부르심의 자리를 지키고 고수하며 앞서 가신 그 성령님의 발자국을 따라갈 때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은 훗날 믿음의 통로로 우리 후손들에게 아름답게 계승되고 간직될 것입니다. 끝으로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이 소망을 따라 살아갈 때 새로운 복음의 물줄기가 곳곳에 흐르고 뻗어가는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